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31장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하고 좀 더 지나야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반 정도 끝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같이 묵상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성경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떤 성경 공부보다 더 가슴을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그래서 숲과 나무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분에서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보기가 어렵거든요. 성경을 어느 한 부분 또는 흐름, 그리고 전체 윤곽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뭐 성경 공부로 하나하나 하는 거, 그러면 나무만 보게 되거든요. 이게 숲을 보기가 어려운데 다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사무엘상 시작하니까 이 역대기인데, 역대기가 역사를 다루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동안도 전기 역대기를, 역사서를 이제 다루어 왔습니다. 룻기까지. 전기 역사서라는 것은 진짜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서술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흐름을 보는, 창세로부터 이제 사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전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제 역사서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사무엘상하가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지만 그런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전체를 흘러가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래서 아주 역사서의 그 중간에 핵심의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는 누구 거죠?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다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 역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인생사는 뭡니까? 인생의 흐름. 내 개인사,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인생사 같은 말이죠. 그건 뭡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흘러간 시간의 발자취. 그거 역사죠. 개인의 역사, 개인사라고 해요. 인생사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은 만든 사람이죠. 만든 분. 그 역사가 시간의 흐름인데,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태초에. 이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써 있죠.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 로시,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에, 이런 소리예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에. 시간을 처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원은 시간 너머에 있는 이 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미분적분이야. 미분적분. 영원의 세계는 비교하자면. 역사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쉬워요? 미분적분이 쉬워요? 더하기 빼기가 아주 쉬워요. 고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고차원에 있는 세계에 있는 존재는 저차원에 있는 세계를 마음껏 넘나들어요. 저차원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고차원,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가요. 짐승이 인간계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짐승이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똑같아요. 짐승계가 따로 있는 거고 이 인간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이런 거 못해요. 동물은 아무리 가리켜도. 왜? 존재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짐승계가 1차원이라면 인간은
2차원이에요. 우리가 2차원이라면 하나님은 0차원이에요. 영원한 차원. 차원이 없으셔요. 그분은 제한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역사를 만드는 건, 시간을 만드는 건 이 소리예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분이니까. 유한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못 가요. 짐승이 인간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유한자가 무한자가 되는 건. 근데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삶, 무한한 삶을 살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생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겨주셔서.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의 피 하나 보시고. 야, 그거 생각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시간을 만든 자가 시간의 주인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영원 차원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셔요. 누구 때문에 시간 만드실까요? 예, 인간 때문에 시간 만듭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시간을 시작하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 공간이죠. 하늘과 땅의 세계,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잘 알면, 아,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네. 다 알게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이거든요. 천지,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네. 그래서 우상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66권 다 읽으면 복이 되는데, 그 기록한 말씀과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읽는 자가 복되다 했죠. 읽으면 복이 되고 행하는 자 더 큰 복이 되는데, 다 못 읽어도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죠. 1장 1절에 66권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시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 거를 알리는 거다. 역사를 다룬다는 거는 시간의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사건이 발생해요. 그럼 이 사건의 주체자는 누굴까요?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고난, 그때 아픔, 아, 그때 그 기쁨, 그걸 누가 지금 만드시고 계실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내가 사니까 내 인생 같고, 내가 만드는 거,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능력 같고, 내 실력 같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 내가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알아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그렇죠? 이제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아, 그때 그 일들이, 야,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예, 처음에는 아, 재수가 좋아서, 아이고, 행운이 있어서, 예, 그랬죠. 근데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네, 도우심이었네. 그걸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의 흔적들, 자취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들, 그게 믿음의 백성,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죠.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면,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흐름을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철이 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몰라. 왜 이 사건이 생기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 아직 어린 거예요. 믿긴 믿는데 아직 어린 신앙. 여러분 모두가 철든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역사다. 이게 역사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게, 역사의 중심이 누구시에요? 역사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뭐가 나뉘어요? AD와 BC가 나뉘죠. 역사가 나뉘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센터에 두고 역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예수님 오기 전, 그걸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BC라고 그래요. 기원전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AD, 아너 도미니, 주후란 뜻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그러네. 역사를 AD와 BC로,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AD와 BC로 나누는데 모든 인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역사 속을 살아요. 시간 속을 살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 빌려서 사는 거예요.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처음엔 몰라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는 줄 알아. 아직 어릴 때는 애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게 자기 거야. 부모도 자기 거야. 뭐 다 자기 거야. 근데 누가 존재케 했어요? 부모가 존재케 했죠. 부모가 만든 것 위에 아기가 있는 거지. 근데 아기가 철들 때까지는 다 자기 중심적이야. 마치 그래요. 인생이 어른이 돼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아직 어린 거죠. 다 자기 때문에 있는 거, 자기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철들어서 나중에 눈 뜨면 이 만물이 다 빌려서 쓰는 거네. 모든 게 다 주신 선물이네. 어제 표현이 선물이네. 야, 이게 다 내가 여기에 잠깐 이렇게 놀러 온 거네. 여행 왔다고 표현해요. 시인들은 천상병 시인 같은 거. 여행 왔다 표현해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육체를 주셔서 은혜를, 이거 은혜인데 생명 주셔서 몸뚱이 주셔서 잠깐 놀러 왔네. 몇 년, 100년. 잠깐 놀러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잠깐 뭐 여름에 휴가 갔다가 제주도 가거나 이렇게 잠깐 3박 4일 갔다 오는 것처럼 한 100년 이렇게 임대 받았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왔다가 어디로 가요?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온 몸, 흙으로 돌아가고 영에서 온 몸,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거구나. 다 빌려 쓰는 거네. 육체도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 세계로 들어온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뉜다. 당신 몇 년생입니까? 몇 살입니까? 이 소리는 몇 년생입니까? 이 소리죠. 예, 제가 1950년생입니다. 그럼 한 9세, 68세 이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년생입니다 라고 묻는 거는 뭘 기반으로 몇 년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1950년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1950년이라는 생이 여러분 몇 년생이셔요? 다 자기 생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 있어요. 그 생이라는 거는 예수님 이후에 1950년 8월 15일 날 태어난 인생입니다. 이 소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예요. 예수님 기반으로 예수님 오신 뒤에 1950년째 되는 8월 15일 날 태어난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몇 년생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몇 살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고백이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딱 말씀해 주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들어온 거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시간을 다루게 되고 사건을 다루게 돼요. 여러분 사건 중에서 최고의 사건은 누구냐면 인물을 보내는 인물, 사람을 일으키는 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갑니다. 쫙 각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요.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가셔요. 우주 섭리를 쫙 해 가십니다. 경영이란 말과 이 섭리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이카노미 같은 말인데 쫙 섭리를 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고 운영을 해 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운영의 도구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꿔요. 사람을 통해 세대를 바꿔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면서 뭐가 흘러갑니까?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내 뒤를 따라오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일으켜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인물을 일으켜요.
인재를 일으켜요. 바로 오늘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시대를 바꿔요. 여러분, 시대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죠. 하나님이 누굴 통해 바꿉니까? 사람을 통해 바꿔요. 그 한 사람, 그 인물을 통해 바꿔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사무엘. 왕정기를 여는 사람. 사사기를 끝내고 뭘 열어요? 왕정기를 여는 사람. 기가 막힌 킹메이커. 킹을 세우는 사람. 킹메이커예요. 놀라운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인물을 통해 역사를 전진시켜요. 시대를 바꿔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인물들. 이게 시대가 가야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은 뭐가 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시켜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 종말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전진시켜야 돼요, 시대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워내고, 리더들을 키워내고, 인물을 키워내고, 사무엘을 키워내고, 21세기 이런 존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바꾸는 인물은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제목이 사무엘의 출생이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오잖아요. 어떻게 오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어떻게 옵니까? 뭘 통해 와요? 기도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기도. 뭘 통해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 온다고요. 내 대를 이을 자식들이 일어나는데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시대를 바꿀 인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최고의 도구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와요? 그런 인물이 일어나도록. 어머니가 나오죠. 이름이 한나예요. 두나도 아니고 한나. 잊어먹지도 않아. 한나. 한나가 뭐예요? 간절히 통곡하며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울부짖으며 그냥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통곡하며. 이 통곡의 눈물 누가 기억하셔요? 이 눈물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 남자만 눈물에 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에 약해요. 인간의 눈물에. 그 여기에 하나님이 홈빡 그냥 넘어가셨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죠. 사람을 보내주셔요. 잉태하게 하셔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이 사무엘 상하는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 뭔 얘기 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본 역사를 기록한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이 쓴 역사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역사적 인물이 뭐를 통해 일어나느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는 중보자죠. 어거스틴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어머니 모니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사의 최고의 인물 어거스틴. 어거스틴 망고진 생을, 막 사는 인생을 여자와 놀아나면서 퇴폐적인 삶을 살았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우상을 섬겼던 어거스틴. 어머니가 30년간 눈물로 기도해요. 어머니가 몇 년간? 30년은 시간이에요. 그냥 의미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돌아와요. 기가 위대한 성인이 돼요. 우리 이 교회사에 바울 이후에 빛나는 별이 돼요. 거성이 되죠. 누가 그렇게 바꾸면 중보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에 있는 친척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그 영혼들, 그다음 나라와 민족, 교회,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뿌려 통곡을 하며 애통해하며 품고 그 기도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한나의 눈물 때문에,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일어나고 이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킹메이커는 한나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기도한 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도 몰라. 은밀히 기도한 기도의 복병만이 아는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시대를 바꿔주셨네요. 누굴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한나가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시대를 바꿔주시네. 자녀 하나 드렸더니 그 막 주셔. 뒤에 보면 더 많은 자녀 주시고. 그러니까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일으키는 기도의 복병들,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이제 지나면서 같이 더 깊은 내용들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내일 또 같이 만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족속,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시대의 인재들, 역사의 인재들이 일어나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자기 배 위에서 살다 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대를 바꾸는, 주님이 오실 길을 더 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